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문자가 간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과 그리고 신년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서신은요, 안부를 묻는 서신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음을,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요, 성도 안에 침투되어 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인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경건함과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어받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후배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거짓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줌으로써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단의 특징을 바르게 알므로써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의 특징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바로 신약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권모술수인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이 거짓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빼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고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당시에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수많은 거짓 가르침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요, 재림주가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지만 이런 이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한다라는 것은 여색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욕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 역사를 보면요, 교주들끼리 서로 음행하고 신도들을 깨워서 호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성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교주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현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 선지자의 계략에 빠져 음행과 또한 우상숭배를 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음행하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임을 잊지 않고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성전인 몸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의 특징 세 번째는요, 그들은 탐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합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을 현혹해서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갈취합니다. 그 갈취한 재물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성도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라고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탐욕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복음과 또한 이웃사랑을 위해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행위로는 탐욕을 쫓는 이단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재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재물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물에 대한 욕구, 욕심, 탐심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조금만 나에게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재물의 유혹, 탐욕은요,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늘 주의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법화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경건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 사슬로 묶여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옛 세계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고 호색하고 탐욕에 쩌들어 살았던 인간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지만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은 자들의 그 방탕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던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은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살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앞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바라기는 경건과 거룩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거짓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을 이기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서귀포에도 이단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2부에 변함없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거짓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